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성경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되게 하시고 썩어 없어질 생명이 영원하고 불멸한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성수주일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상으로 어쨌든 이렇게 화면으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갑자기 누가복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구원에 대한 주제를 좀 살펴보게 된 것은 주변에서 들려지는 이런저러한 설교들과 이런 복음들 속에서 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일어났던 교인들의 그 삶의 태도, 예배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색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또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필요가 절실하게 요청이 돼서 이제 누가복음을 잠시 중단하고 이 구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믿음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형편도 따지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이렇게 1대1로 독대하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받으셔서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구원이 태산과 같이 꿈쩍도 안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아멘. 죽습니다. 여러분 멸망당합니다. 진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번 정말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 하나조차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사분오열되어지고 한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아요. 예배에 대해서도요. 그러면요 이미 우리들의 삶은 다 무너진 겁니다. 정신도 다 무너진 거고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면 그냥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런 교회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적 한 번도 없고 또 여러분 인생 안에 정말 심각한 어떤 위험과 이런 어려움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면 영적으로는 이미 다 감각을 잃어버린 나병 환자와 같고 귀먹고 눈 멀고 그런 사람이 돼버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두 다리로 걸어다닌다고 멀쩡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지난 한 주일을 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중풍병자고요. 만약에 그렇게 사셨다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죽으면 안 돼요. 그런 분은.
절대로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절대로. 반드시 지옥 갑니다. 지난 한 주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자신들의 인생과 생명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았다면 난 죽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세요. 죽음이 찾아와도 안 된다고 하세요. 나 지금 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갈급함도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완전히 마귀한테 속은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사신 거 아니에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밥 먹고 뭐 여러 가지 즐거워하고 기뻐. 그거 여러분 사신 거 아니에요. 다 목련병 환자처럼 마귀한테 여러분 인생을 통째로 다 바친 격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실은 이게 기독교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 안에서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면 구원 받나요? 관심이 많이 갖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갖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구원이 뭐요? 대답을 못해요. 그냥 일단 좀 챙기고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 알아야 챙기죠. 왜요? 그거 갖다 뭐 하시게? 그거 갖다 뭐 하시게? 글쎄요, 아니 뭐 좋다고 하는 거라. 그거 좋은 거 집에다 잔뜩 싸놓기만 해봐야 그 짐돼요. 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익숙한 용어입니다. 많이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놀라울 정도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생소한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에. 구원이라는 말은 아무 데서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쓰는 말이라고요. 이 구원은 성경적인 용어거든요.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는 소테리아라고 하는 말이고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사용된 그 히브리어로는 예수와라는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구원은 없습니다. 이 용어 자체가 다른 데 쓰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 처음 나오면 이 용어들이 이제 전혀 이게 알아듣기가 어려운데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심지어는요, 교회를 상당 기간 동안 다닌 사람조차도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오해가 사실은 무지에서 비롯되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성경에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그 개념이 있어요.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어쨌든 뭐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구원에 관한 설교들을 거의 다 들어봤어요. 하여튼 제가 찾을 수 있는 건 거의 다 들어봤어요. 심지어 이단에서 하는 구원에 관한 설교도 다 들어봤어요. 근데 그래도 제일 비슷한 게, 성경과 제일 비슷한 게 이단에서 하는 구원 설교더라고요. 이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에서 하는 구원에 대한 설교가 제대로 됐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제일 비슷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구원에 관한 설교를 없어요. 그래서 또 비슷한 걸 찾아 들어봤어요. 엉망진창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심각한 시대라는 것을 제가 그래서 깨닫게 됐어요. 이분들이 구원을 몰라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진짜로요. 여러분 멀리에서 이렇게 예배 나오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부담이 좀 있었거든요. 늘 소원은 뭐 이렇게 이천에서 군산에서 뭐 이렇게 서울에서 뭐 안산 이렇게 오시는데 부디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서 가까운 데 가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없어졌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싹 정리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냥 얘기해요. 그냥. 그분들이 한 설교에 성경 요절들을 제가 적어가면서 봤거든요. 엉망진창이에요. 죄송하지만. 전혀 성경과 상관이 없는 구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요. 아, 이게 지금 진짜 심각하구나. 부디 오늘 우리가 오늘 다음 주 한 2주에서 3주 오늘 저녁까지 이 구원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구원이 뭐요? 라고 하면 거식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교회를 왜 가야 합니까? 나 교회 가고 싶은데 구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까 봐 두려워서 술술술 피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지기수였거든요. 근데 부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죄송하지만 절대로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을 폄하하거나 저를 높이거나 그러려는 게 아니라 저조차도 불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저조차도. 사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구원에 관한 지식들은 주로 교리적 구원이었어요. 교리적 구원.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없죠. 근데 심각할 정도로 이 구원에 대한 오해가 많다.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요.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나친 사명감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지옥의 참상을 이야기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겁을 줘서 구원을 강요해요. 너 구원 받아. 안 받으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가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그 천국이 몽환적인 천국이에요. 그게 정말 신선들이 사는 무릉도원인지 옥황상제가 있는 천당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이게 다 상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시함으로써 마치 그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덜 떨어진 사람인 것처럼, 상식 이하인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그리스도인을 완전히 바보 시절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그저 의지 없는 이 의지 박야가 정도, 제약가림 수 없는 무능력한 자 정도, 또 인생이 딱하고 불쌍하니까 그거 하나 그냥 대리만족하는 사람들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기독교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요, 이렇게 천국이나 지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지금 우리들의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더 잘 되고 싶은 생각이 가진 사람이 있고 그 생각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름이 돋아야 돼요. 더 잘 되고 싶은 욕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나보다 더 나은 나를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거는 일반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회인들의 기본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들을 삼류라고 합니다.
교회 바깥에서 하는 얘기예요.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문제점, 약점들을 보완하며 고민하며 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삼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게. 아니, 한석봉 엄마도 떡을 썰어도 불을 끄고도 썰었다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손을 댔을 것이며, 예? 그것 저 엄마가 떡 썰는 연습하느라고 맨날 썰어가지고 한석봉이 떡국을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예? 맨날 떡국 끓였을 거 아니에요. 이거 연습하느라고. 여러분이 인생에 대한 그런 진지한 고민과 이런 의지적인 실천과 노력 이런 게 있어야 한다고요. 이거는 교회를 떠나서라니까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요. 인생 뻔합니다. 인생 뻔해요. 그냥 별 수 없지 않은 것 가지고 자기만족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분들인데요. 아멘. 맞아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지 마세요. 좋은 게 있고 더 좋은 게 있고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좋은 것만 좋다 이러지 마세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정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의 용어이고 기독교의 용어입니다만 이 사실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출발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인 거예요.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을 안 들어본 사람도 사실은 그 사람이 뭔가를 바라는 게 있고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모르는 구원, 그게 그 사람이 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모를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알려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요. 예수님 완전히 그냥 사기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다가 여러분들한테 다 맡겨놓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게 뭔지도 몰라요. 이런 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이고, 삶의 방식이에요. 물론 용어를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오해를 드러내주는 본문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선택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기본적인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이 본문을 택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부정사 구문이에요. 부정사 구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22절, 23절, 24절이 전부 뭐뭐하기 위해, 뭐뭐하기 위해, 뭐뭐하기 위해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라고요. 근데 이거를 번역을 어떻게 해놨어요? 헤라로 번역을 해놨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해놨어요. 또 새롭게 되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구원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22절, 23절, 24절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22절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이전 행실에 관하여
이런 몽상적인 열망을 따라서 멸망해가는 옛사람을 벗기 위해 제가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서 벗어버리고가 아니라 벗어버리기 위하여라고요. 아멘. 벗어버리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뭐라고요? 이전의 습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살았던 그 구습, 이걸 지금 줄여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옛날 습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추구해왔던 어떤 가치, 이런 거예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누구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었느냐. 유혹의 욕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분히 지금 이게 자꾸 죄하고 견불시키니까 유혹,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 환상, 망상, 이런 거예요. 그냥 착각이죠. 이렇게 망상, 헛된 생각. 그걸 지금 유혹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망상 또는 몽상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몽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열망이에요. 몽상적인 열망을 따라서 멸망해가는 옛사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도 돼라고 생각하고 가잖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안 되면 네가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유혹의 욕심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몽상적인 열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상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사실과도 상관없어. 이게 다 맞다고 생각해. 옳다고 생각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 여러분 가운데 지난 한 주에 지옥 갔더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세요? 없잖아요. 이게 다 망상, 몽상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조금씩 알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이번 주 내로 여기서 죽어도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요, 코로나하고 뭐고 상관없이 예배 드리고 하는 게 뭐예요? 안 죽어요. 아, 왜? 난 죽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전의 우리들의 삶이에요. 근데 이렇게 몽상적인 열망을 따라서 뭐한다? 멸망해 간다는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 열심히 일하셨죠? 몽상적인 열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죠? 멸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정확하고 잘하면 되죠. 몽상적이라니까요. 멸망해요. 그렇게 하다가 멸망당하는 거라니까요. 거기서 그걸 옛사람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이게 22절이에요. 벗어나기 위해. 23절은요.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 근데 뭐 이제 심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혼의 정신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혼의 정신이, 또 영혼의 이성이, 누스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그러니까 영혼에게 누스가 새롭게 되게 하기 위하여, 이런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정신이 새롭게 되게 하기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고 보통 거듭났다고 해요. 거듭났을 때 영혼이 우리 안에서 깨어난 걸 말하거든요. 근데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정신이 바뀌어야 한다고요. 아멘. 이런 지성이 바뀌어야 한다고요. 아멘. 이걸 말하는 거예요. 23절에서. 24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기 위해, 이렇게 돼요. 새 사람을 입기 위해. 근데 새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 안에서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창조되는, 그 재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하나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위에서라고 그랬죠? 위에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25절부터는 뭐 하라가 계속돼요 이제. 그런즉 거짓말 하지 마라. 진실을 말해라 이웃에게. 이렇게 해서 계속 하라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22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뭐뭐하기 위해 그랬잖아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 있어요. 이런 거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게 되는 거 이렇게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설교를 듣는 거 이런 거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예수가 믿어져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감흥이 와요. 이게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나도 몰라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 있고요. 또 하나 내가 의지적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시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구원이 있고 내가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이 있다고요. 아멘. 이게 지금 심각할 정도로 가려져 있어요. 구원은 두 종류가 있다. 일단 그죠?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시는 구원이 있고 내가 힘써서 이루어야 하는 구원이 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힘써서 이루어내야 하는 구원에 대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설교를 안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할 구원은 못 이루어요. 그럼 어떻다고요? 지옥 간다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거 이단적인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아멘. 교회 다니면 지옥 안 간다고 하는 게 이단이에요.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간다고 하는 거 다 이단이에요. 그게 제가 이제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천국문을 닫아놓고 지옥을 향해서 안내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지옥 안 가요. 이 나쁜 놈아. 네가 지옥 갈 거야.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이 거짓말에 속아서 얼마나 나태하고 방자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말로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이? 전혀 겁을 안 내잖아요. 일주일에 삶은 고사하고 이 예배의 자리 안에서조차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요. 천하에 버릇없는 근본 없는 그런 자식들로 만들어버렸어요. 누가?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그래서 천국문을 닫고 가로막고 섰다니까요. 지옥으로 인도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잘잘못을 따질 게 아니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잊지 마셔라. 아멘.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죽을 힘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만만하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삼각관계를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마귀는 무지 열심이고 무지 정확해요. 마귀 앉아요. 틈만 나면 여러분들을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을 이탈시키려고 한다. 이게요 그냥 교회 다녀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여러분을 지옥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짓이라니까요. 왜 속아요? 속지 마세요.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싹 뜯어 고치세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이 구원에 관한 설교를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인생을 여러분이 딱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첫째 부활에서 단 한 사람도 안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구원에 대한 이 오류,
거짓말 때문에 그렇게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부작용. 대표적인 부작용 이런 거죠. 구원을 얘기할 때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또 뭐 그것도 좀 나. 교회 한번 오세요. 뭐요? 이렇게 하는 얘기는 다 뭐예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제시하는 거죠. 아니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구원을 얻는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게 알아들어져요? 들려져요? 못 알아먹어요. 근데 왜 그런 시도를 해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안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성령께서 구원하실 거야.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착한 마음이죠. 인간적으로 착한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 그렇게 복음 제시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게 기껏해야 교회 다니는 것을 오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다니다가 관두는 일이 생기잖아요. 왜? 다녀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거를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온 거예요. 또 그런 거 있죠. 대표적인 거. 예수 천국 불신지요. 그죠? 예수 천국 불신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거잖아요.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구원이라는 게 천국 가는 거로 들려요. 죽어서 천국 가는, 죽어서 가는 나라,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왜요? 죽어서 가는 거니까. 지금 당장의 삶이 급한데 무슨 다음 걸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회사가 부도나려고 해요. 오늘 4시까지 막아야 되는 어음이 있고 내일까지 막아야 되는 어음이 있어요. 뭐부터 막아요? 당연히 오늘 것까지 오늘 마감인 거를 먼저 막잖아요. 돈을 갚잖아요. 청소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회사에서 돈을 외상으로 써. 그리고 나서 은행이 대신 빌려주는데 날짜를 쓴다고.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이걸 어음이라고 해요. 어음. 아주 못된 거야.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나쁜 거야. 이게 대기업들이 못된 짓 하는 거야. 이게. 돈 많은 부자들이. 돈을 금방 안 주고 종이다가 써서 줘. 언제까지 주겠다. 근데 어쨌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부도가 나는 거야. 망하는 거야. 회사가. 그럼 다른 사람이 막 와서 1,000만 원짜리를 뭐 10만 원에 가져가고 이렇게 할 수 있어. 법적으로. 그게 이제 어음이라는 거야. 그럼 4시까지 갚기로 했으면은 4시까지 그 돈을 입금시켜야 되거든. 왜? 그 돈을 먼저 은행에서 딴 사람한테 줬어. 그럼 은행이 준 돈을 내가 갚아야 돼. 그 은행이 고리대금 업자예요, 여러분. 모든 은행은 정말 나쁜 거예요. 은행은. 그래서 1,000만 원짜리 갖다가 100만 원에 10만 원에 사서 그거 갖다 이렇게 팔아서 돈 버는 게 은행이에요. 근데 오늘 4시까지 안 내면 망해. 근데 오늘 4시까지 막아야 되는 게 있고 갚아야 되는 게 있고 내일 4시까지 갚아야 되는 게 있어. 우리는 무조건 오늘 갚아야 될 것을 먼저 갚는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고 나서 천국보다 지금 살아서 룰루랄라가 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그냥 조금 재밌고 이게 천국보다 훨씬 더 좋게 느껴진다고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신자들을 양산을 해요. 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대. 제일 나쁜 거 이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대. 그 믿는 것도 내가 보기엔 안 믿어. 자기만 믿는데
그러니까 나는 목사도 아니지. 왜? 내가 믿는데 나를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저건 가짜지. 네가 가짜지. 내가 목사인데. 그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요. 그러니까요. 아주 그렇게 말 안 듣는 신자들. 자기 확신하고 믿음을 혼란해. 이런 사람이 뭐예요? 설교 재단하잖아요. 목사님 틀렸어. 틀리긴 뭐가 틀려. 네가 성경을 알아? 찌뿔도 모르면서? 겁도 없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을 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면 넌 지옥 가 무조건. 잊지 마세요. 목사한테 검증받지 않은 자기 믿음 다 지옥 가는 믿음이요. 잊지 마세요. 다 가짜요. 아니 구원이라고 하는 말뜻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틀린 말은 아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도 알아야 되고 믿는다는 게 뭔지도 알아야 되고 구원이 뭔지도 알아야 돼요. 예수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고 구원도 몰라.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리수리 마수리하고 똑같이 무슨 말이에요? 수리수리 마수리는 그 내용이나 좋지. 또 어차피 모르니까 마찬가지네요. 수리수리 마수리가 잘 될지어다예요. 잘 되라 잘 되라 아주 잘 되라 이게 수리수리 마수리요. 이렇게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 그걸 마치 뜻도 모르는 수리수리 마수리 같은 이런 주문과 같이 그냥 이 주문만 외우고 있으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광적인 사람이죠. 자기가 기준이지 항상. 나보다 좀 더 하는 사람은 지나친 사람이지.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는 거고 물론 예외는 있지.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교회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뭘 설교를 듣고 뭐 설교를 기억하고 에이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거죠. 여러분 자기 확신은 여러분들의 구원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참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그치.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인지 내가 알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또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뭐 이런 거죠.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런 경험이 있죠. 분명히. 예? 기도 응답 때 그렇게 하죠. 그때 어떻게 해요? 9번 잘 되고 1번 안 되면 꽝이죠. 이게 마귀 짓이에요. 이게 마귀 짓이에요. 하나님은요. 9번 죄 짓고 1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순종했다고 해요. 마귀는 99번 순종하고 1번 불순종하면 불순종했다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흠잡는 사람들. 이게 마귀 짓이에요. 99번 잘못하다가 1번 잘하면 아주 잘한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근데 이 현세적인 복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가장 음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고 마귀고 상관없어. 내 뜻대로만 해주면 돼. 갖고 놀기 좋죠. 이게 이제 보통 마약쟁이들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마약만 주면 다 하거든요. 그래요. 현실의 이런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서 그것만 주면 다 하는 사람들. 네?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고 자식이고 다 내다 팔아.
신앙의 양심이고 뭐고 다 내다 팔아. 뭐하면? 나만 재밌게 해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또 이런 그런 잘못된 이해는 그동안 이 강단의 책임이 있어요. 잘못 가르쳤고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광야교회에서 우리들이 추구하는 신앙이 뭡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성경이 말씀하면 네 하는 거고 성경과 상관이 없으면 아니요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광야교회 신앙이에요. 신앙의 기준이에요. 네? 이렇게 그동안의 이러한 실수와 잘못들로 인해서 너무나 중요한 이 구원의 신비를 오히려 가리게 되고 또 구원을 단순화시켜서 온전한 구원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조차 이게 막 부담을 주거나 진부한 주제로 완전히 전락시켜서 구원의 종교인 기독교에 구원이 없는 기독교로 만들어버리는. 붕어빵은 붕어가 안 들었지만 붕어 모양이라도 있잖아요. 구원의 모양도 없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구원의 모양이라도 있었다고요. 형식으로. 근데 구원의 모양도 없어졌어. 안에 붕어빵은 그래도 앙꼬라도 많이 들어있지. 괄호치고 여기서 앙꼬란 단팥을 말함. 그것도 없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터무니없는 것 같고 이게 잘못이라고 제가 말씀을 했지만 이게요 나름대로 성경적 근거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은 예수님의 몸과 같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몸을요 글자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요 한 군데만 찢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대로 성경의 구절구절을 인용을 해서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쓰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갖다 쓰는 거예요. 손가락 잘라서 지문 인식할 때 쓰고, 네? 눈동자를 빼서 안구 인식할 때 쓰고,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들은 다 나름대로 성경적 근거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구원 설교를 듣는데 하여튼 그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어떻게들 이렇게 성경을 잘 하시는지 막 줄줄줄줄. 근데 문제는 성경과 성경을 연결시키는데 말도 안 되게 연결을 시켜요. 근데 그 교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큰 교회고 그 교회가 작은 교회면 내가 참 얘기를 해줄 텐데 제가 얘기를 하면 개척교회 목사들은 무조건 큰 교회를 시기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죠. 사실이라니까요. 그분들이 잘못된 게 뭐라는 게 아니라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바른 길로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잘 가르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고. 거기서 왜 그러냐고. 차라리 말을 말지. 차라리 말을 말지. 그는 어디서 누군가가 성경을 가지고 구원을 얘기를 하면 그거 보고 배울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것을 얘기를 하니 믿냐고요, 사람들이. 우리 계단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붙여놨잖아요.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너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야 좋잖아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이 말도 여러 가지 의미가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거든요. 그걸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거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깔끔하잖아요. 예수님, 구원. 그 예수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고. 나 믿어. 나 구원받았어. 해치는 엉덩이요. 그렇죠. 이런 것을 말씀이라고 하지 마세요. 확실히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은 성경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은 물론 야구에서 써요. 구원 투수. 근데 그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하고 달라요. 한자도 다르고 영어도 다르고 뜻도 달라요. 네. 왜? 구원 투수는 더 망할 수도 있어요. 네. 구원 투수는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교체해서 나오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구원 투수의 구원을 가지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전문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라고 한다고. 아멘. 왜? 구원이라는 말은 성경에만 쓰이고 기독교에만 쓰여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사람들이? 불교는 지옥 가. 기독교만 천국 가. 또 석가모니 믿어도 석가모니가 구원 못해. 예수만 구원해. 이런 식으로 가는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기독교에서만 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라는 말이 없어요. 아예 이 말이에요. 이거를 오해하지 마시라고. 사람들도 그러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외에는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을 위하여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걸 여기다 갖다 붙이니까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다른 신앙인들을 볼 때 깔보잖아요. 왜요? 구원이 없으니까. 웃긴 얘기잖아요. 네? 아니, 성경에 해탈이란 말이 있어요? 해탈이란 말이 성경에 있냐고. 그럼 불교 신자가 해탈도 없는 것들이 뭐 이렇게 하면 돼요? 해탈은 불교밖에 없어. 이런 모양새가 얼마나 웃기겠냐고 사람들이 그동안.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볼 때 얼마나 웃기겠냐고. 아니 성경에 부처가 있어? 부처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리석은 작태죠, 작태.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여지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러잖아요, 또. 뭐, 첫째 동서는 불교, 둘째 동서는 뭐 남묘랑교, 셋째 동서는 뭐 오만이교. 이렇게. 겁이 없다.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다 할 때, 다른 종교들과 비교하는 말이 아니라, 뭐다? 구원이라는 말은 기독교에서만 쓰는 말이다. 이거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다른 종교들은요. 목표하는 바가 달라요. 다른 종교들은. 그러니까 기독교는 목표가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냥 편안히 하세요. 앉아서. 의자 빼셔서. 그러니까 기독교의 목표는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구원을 목표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없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꿈이 다르고 목표가 달라요. 그럼 여러분하고 목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여러분보다 못난 사람들이에요? 웃기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목표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럼 다른 종교에서도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목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어. 다른 데 구원 없어. 이걸 오해하면 안 된다. 아셨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종교가 뭐 유불선 아닙니까? 그러면 유교의 목표는 뭘까요? 이게 군자 되는 거예요. 유교의 목표는 군자. 불교의 목표는 뭘까요? 성불이에요, 성불. 그러니까 부처 되는 거. 근데 성불. 근데 사실 성불의 목표는 해탈이거든요.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불교는. 선은 도교를 말합니다. 도교의 목표는 뭘까요? 신선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추구하는 목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면 유교에서 군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온전한 인간 되는 거예요. 온전한 인간. 나쁜 목표가 아니에요. 유교에서 가지고 있는 이 군자 되는 것이. 그러니까 성인,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은 군자예요, 군자.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 이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인 가치를 여기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사람들 평가할 때. 저는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당신은 뭐 교회를 선택할 때 뭘 선택해요? 전 말씀을 선택하는데요. 그럼 너는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야? 인격이 중요해. 이게 뭐예요? 유교예요. 인격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 이게 유교 정신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인들을 판단할 때 인격을 가장 우선하는 가치로 생각했었다면 그게 유교 정신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게 군자예요. 두 번째로 불교에서 성불을 목표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부처가 된다는 것은 모든 인생의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걸 말해요. 이거 해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유교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1등되라는 거거든요. 최고가 되라. 이게 유교의 가르침이에요. 불교는 뭐예요?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걱정하지 말고 다 주워버려. 그럼 너 도둑 걱정 안 해도 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의 가르침 속에는 탈속적인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경쟁적으로 살고 이런 거 부담스러워 한다고. 그러니까 떨어져서 살고 마음을 비우고 다 비우고 살아라.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있죠. 목사님 청력 내지. 양복 한 벌만 입고 다니고 차는 경차로 썩음썩음한 거 타고. 그게 불교 사상이에요. 목사는 왜 전차 타면 안 되나? 맨날 옷 갈아입으면 안 되나? 왜 안 돼? 못됐어 아주. 그런 것을 우선시한다면 그게 뭐예요? 불교 정신이에요. 불교 정신. 목사님 그 영화 보고 뭐 이러면 안 되나? 어떻게 거룩한 목사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하게 재밌게 봐. 이 불교 정신이에요. 불교 정신. 그럼 신선이 되는 거, 도교에서 또 신선이 되는 거는 뭐예요? 불사신 되는 거예요. 신선의 목표는. 불사신 되는 거.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이게 도교의 목표예요. 예? 이게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그죠? 그리고요. 안 아프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이게 도교 정신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살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이런 이게 도교 정신이라고요. 여러분 안에 이런 유교, 불교, 도교 정신 다 있지 않아요?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나라에 탁월한 종교가 하나 있어요. 탁월한 종교는 원불교, 원불교. 이 원불교는 우리나라 토속 불교거든요. 되게 멋있어요. 원불교의 목표는요, 좋은 세상 만드는 거예요. 원불교가. 여러분들이 이제 원불교 그 교리를 뭐 볼 필요는 없어요. 안 보셔도 돼요. 성경 보면 다 나와요. 이 원불교는요,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만드는 게 원불교의 목표예요. 멋있지 않아요? 네. 정신과 물질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 여러분들이 이 원불교의 목표보다 여러분들이 가진 목표가 더 고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박애주의를 실천하고요. 봉사하고 돕는 일에 솔선수범하고요. 근면과 정직과 성실을 열심히 살아가요. 왜요? 아는 대로 살아라. 이게 원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리고요, 정신적인, 물질적인 만족만 추구하지 말고 정신적인 만족도 추구해라. 정신적인 만족만 추구하지 말고 물질적 만족도 추구해라. 복음같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죠. 이게 원불교의 목표예요. 지금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가장 강력한 거 뭐예요? 샤머니즘, 무속신앙이죠. 무속신앙의 목표는 뭘까요?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가슴이 시원해지시죠?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대로 사는 거. 이게 무속신앙이에요. 보통 그래서 기복적이고 현세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속신앙은. 근데 이 무속신앙의 목표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 속에 화를 피하고 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돼요. 점쟁이한테 가서 부적을 하나 딱 쓰면 화를 피하고 복을 끌어오잖아요. 네? 이게 무속신앙의 목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기할 정도로 이런 여타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들이 들어봄직하지 않아요, 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절에도 한번 가본 적이 없고, 예? 무당을 만난 적도 없고, 도사를 만난 적도 없고, 원불교의 그 법당에 가본 적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종교들이 추구하는 목표들이 다 들어봤던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종교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시작된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 다 포함하고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뭡니까? 성경의 용어이고 기독교의 목표인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의 말로 설명을 하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목표와 심지어는 미신과 무신론자들이 바라는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화를 내요. 왜 화낼까요? 나는 우리 종교의 목표도 못 이뤘는데 이런저런 종교의 모든 목표와 미신과 무신론자들의 그게 웃기지 마. 내가 불교 신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는데 아직 내가 부처가 못 됐거든요. 근데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것도 지금 반에 반도 못 받아갔는데 더한 것이 있다? 황당한 얘기 하지 마. 이렇게 쳐버린다고요. 구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능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든 종교,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목표를 능가하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모든 사람의 관심사라니까요. 모든 사람의 관심사예요. 무신론자의 관심사도 사실은 자기가 뭘 바라는지 모르지만 정작은 다 구원을 향하고 있다고요. 전부 다. 근데 차이점이 뭡니까? 자기가 직접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의 구원을 얻는 방법은 대속이거든요. 대속.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구원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죠.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아멘. 내용은 너무너무너무 좋아. 근데 내용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얻을 수 있다고요. 아멘. 이게 기독교예요. 아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반응은 좋게 안 온다. 사기치지 말라고 한다. 당연하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신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 소테리아라고 했잖아요. 이 소테리아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의 용례들을 이렇게 보면 뭐 구원, 구출, 또는 안전, 보호, 치료 이런 것들이 다 구원의 의미예요. 이게 원래 소조라고 하는 구원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만들어진 명사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 예수아가 히브리어는 예수아가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아라고 하는 말은 뭐 해방, 승리, 구출, 뭐 해결, 도움, 심지어는 복수까지도 포함이 돼요. 복수해야 우리가 개운해지잖아요. 구원 안에 그런 개념까지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죄는 결함, 결핍, 의는 완전 완성이라고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모든 부족한 것에서 완전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이게. 그래서요, 구원은 질병, 뭐 부상, 홍수, 가뭄과 같은 이런 천지지변, 또 이렇게 갇히고 포로되고, 또 이런 폭력이나 전쟁, 이런 강도의 위험, 이런 데서 벗어나게 해주고, 안전과 평화를 주고, 거기에다가 존귀와 번영까지 가져다 주는 게 구원이에요. 이게 좋다는 건 다 있어요. 이 구원 안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구원을 추구하지 않고 사람들은 자꾸 여러 종교들의 목표로 삼는 그것들만을 목표로 삼으려고 한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기독교인은 한 번에 모든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구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인인데 불교 신자로 살았다가 도교 신자로 살았다가 유교 신자로 살았다가 무속 신자로 살았다가 무신론자로 살았다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중인격이 다중신앙. 다중신앙.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지. 삼위일체가 아니라 백위일체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정신이 이렇게 산만해지는 거예요. 왜? 섬기는 신이 많아. 신들이 막 서로 싸운다고 이렇게 안에서 내 안에서. 그러니까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라야 유일신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어요. 구원을 바라요.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구할 때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참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근데 모두를 바라지 않고 일부만을 바라게 되면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장 71절에 예수님의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모든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신다 그래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 또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 그들로부터 구원하신대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이게 뭐예요? 그냥 멸망하고 죽어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 안에 있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걸 영생이라고 한다고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얻는 게 구원이라고 해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그래서 평안이 얘기해.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요 환난을 당하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담대하라 그래요.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왜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모든 종교와 심지어는 무신론자들이 추구하는 선한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구원이다. 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주의사항. 일부만 바라면 구원이 아니다. 아시죠? 불교에서 바라는 목표, 성불하는 것이 이런 고뇌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기독교의 구원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가 교회에 오면 딱 들어맞아요. 야 진리는 하나구나.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단조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부분만 바라면 안 된다는 거. 전체를 바라야 한다는 거. 한 번에 따로따로 말고 이게 조립하면 안 돼요. 모든 종교를 갖다가 합치면 기독교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종교 통합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추구하는 목표가 다른데 어떻게 통합을 해요? 모든 종교의 목표가 구원의 부분 집합인 거죠. 그렇다 해서 그것을 합한다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것 하나만 바라면 안 된다.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추구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야 하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경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모든 것을 경륜이라고 해요. 이건 성경의 용어예요. 옛날에 어떤 고신측 목사님이 경륜이라고 했다고 저보고 이단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경륜은. 그러니까 이 경륜적 구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의 효과가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는 거, 그리고 성취해 가는 과정, 이것을 경륜적 구원이라고 해요. 제가 붙인 거예요, 이거는. 경륜적 구원이라는 거는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신학적 구원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대한 개념이 분야에 따라서 다르게 쓰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학적 구원이 있어요. 신학적 구원. 신학적 구원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이런 모든 구원론은 서방교회의 구원론이고 그 가운데에서 종교 개혁자들 가운 중에서도 그 한 교단 신학의 구원론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신학적 구원은 크게, 이게 자세히 나누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크게 신학적 구원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서방교회의 서방신학과 동방교회의 동방신학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서방신학 그러면 천주교도 포함되고 우리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뭐 전부 다 포함돼요. 이런 서방신학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점이 속죄예요. 속죄. 서방신학적으로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속죄예요. 그런데 동방신학은 주로 정교회라고 하죠. 러시아, 그리스 뭐 이런 정교회들이 있어요. 정교회. 여기를 동방교회라고 하거든요. 거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데 아니에요. 다 교회예요, 거기도. 그 동방교회의 신학, 동방신학에서의 그 구원의 핵심은 구원의 경륜과 신화사상이에요. 신화라는 것은 이야기 신화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되는, 이게 동방신학의 구원의 초점이에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은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걸 신화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서방교회에서는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서방교회 전통에서는. 사람은 영원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히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천사와 동등이라고 한다고요. 심지어 그들을 다스린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성경의 가르침이. 그러니까 지금 서방신학의 전통에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신화사상을 배타시해요. 신학적으로는. 근데 이거를 맞고 틀리고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서방신학의 대표적인 근거 구절을 마태복음 1장 21절을 꼽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해요. 죄에서 구원하기. 그래서 서방신학의 구원의 핵심은 속죄예요. 속죄. 그래서 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근데 동방신학의 근거 구절로 삼을 수 있는 게 디모데후서 4장 18절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악한 일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멘.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사람으로는 못 들어가요. 천국에.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떻다?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와닿으시죠? 아멘. 사람이 하나님 돼야 간다는 말이에요. 천국은.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이 동방신학의 이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는 근거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서방신학이 맞냐, 동방신학이 맞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서방교회는 서방교회대로, 동방교회는 동방교회대로 성경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강조점이 다른 거죠. 서방신학에서 구원의 초점이 속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방교회에서 이 구원은 바로 구원의 출발점인 죄. 그 죄는 뭡니까? 불행의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행의 원인인 죄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서방교회에서는. 동방교회는요. 구원의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여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서방교회는 이 원인, 구원의 원인에, 동방교회는 구원의 목표에. 사실은 서방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동방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나 다 들어보면 똑같이 성경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떻다? 초점만 다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방교회를 따르느냐 동방교회를 따르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따르니까 아멘. 성경 안에는 이게 다 있다. 아멘. 이것이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이고 또 경륜적인 개념이고 그리고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이 구원이. 근데 이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속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대속의 방식으로. 그럼 이제 대속이 뭐냐는 이제 이따 저녁에
전형될 때 이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이 멀으니까 서둘지 마세요. 그래서 오전에는 어쨌든 다른 종교들과 비교했을 때 기독교의 목표가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것이 부분의 총합으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동시에 한꺼번에 추구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잘못된 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지 그런 부분들만 바라고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구원과 신학적인 구원이 그리고 경륜적인 구원이 어떤 개념인지를 아셔서 이 구원에 대한 정확한 그 개념을 정립하시고 온전한 지식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진짜 이번 설교는 그동안 따로 이렇게 안 들으셨던 분들도 2번, 3번, 4번